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본문 가지고 나의 판단과 주님의 인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가르침과 설교가 연이어지죠. 이런 설교 안 들어본 분이 없고 이런 주제 고민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좀 딜레마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복잡한 매 삶의 상황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다는 것과, 때때로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하기에는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인간 주제에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는 것이고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주의 뜻을 분별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 그래 고상하겠지, 좋겠지,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엔 너무 높고 고상해서 그거 알고 나면 더 스트레스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한테 짐이 되고 부담만 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짐스럽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인생을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는,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핑계 때문에 오히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종교의식 때문에 뭔가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당사자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제3자들이 볼 때에는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경우들, 목사가 보기에도 믿음이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내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뭐 들려주시거나 보여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나머지는 난 몰라, 난 하나님 뜻 모르겠어, 손 놓고 사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줄 아는데 그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성경대로 하는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진, 오히려 성경을 몰랐으면 자기 생각이라고 말할 텐데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강화하고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통,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동받고 뭔가 이래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길에 어려움을 만나면 당장 하는 생각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 다시 말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선지자들과,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죠,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일컬어 가짜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그를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것, 우리에게 나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 판단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꼭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결과라고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긴 시간 속에서 보면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결과는 아직 온 게 아닌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답답함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답답함을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는 전제 아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둘 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떤 기도도 어떤 성령의 역사도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또 한 번의 사건에서는 바울이 자기 계획이 있었는데 성령이 그것을 가로막고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내 뜻의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를 만났고 그를 동역자 삼아 함께 일하려고 그를 데리고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일꾼 삼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 기도했다, 응답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아니면 제자들끼리 협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디모데를 일꾼으로 삼았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 한 번 없이, 응답 하나 없이, 자기 확신으로 협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몇 가지 판단의 근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디모데의 성장 배경과 훈육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디모데는 태생적으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문화의 적응성을 가진 다문화적 인물이었죠. 특별히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유니스라는 영어 이름,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는 로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적 계보가 아버지, 할아버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외할머니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에게 대화를 나누다 언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 흔히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이 밑에 태어난 자녀는 정통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답니다. 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밑에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으로 간주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자녀 양육에 가장 많은 정서적,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식적 영향을 끼치는 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의 이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서 왔냐? 그렇다고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가 진짜 믿음이 없었던 인물일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헬라인이라는 말이,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지 그가 신앙이 있었다 없었다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의 신앙적 계보를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이어받았다. 특별히 그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로 여러분,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인정한 거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한 사람 디모데가 자라나는 과정의 배경,
기도의 배경, 훈육의 배경 속에 외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높이 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주의 종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정작 목회자로 사는 제 마음속에 여러분 늘 아쉬움이 있고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느 한날 은혜 받아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고 교회 공동체 문화에 익숙하며 기독교적 가치에 익숙한 사람이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말로 불 받을 수 있습니다. 뜨거워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경 배웁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정작 학교에 가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적인 교과서의 내용을 배웁니다. 누군가는 고민을 하겠죠. 내가 믿고 있는 성경,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고민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 혼자 할 뿐이죠. 선생님이 그걸 지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안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되지? 과학을 어떻게 성경과 부합되게 조화롭게 볼 수 있을까? 고민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이 과정을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초, 중, 고 과정까지 지내게 된다면 그는 좀 더 훈련된, 좀 더 체계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 좀 더 가르쳐서 외국으로 대학 보내기 위한 대안학교, 국제학교를 우리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데려다가 학교 졸업이나 시키자 하는 그런 대안학교를 지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일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 그것도 우리끼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학교들은 어떻게 이 고민을 풀어가고 있는지를 배워가며 이 교육을 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중도에 회심한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의 신앙적 배경을 두고 보자면 여러분, 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이런 일꾼을 많이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살지요. 헌신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정서가, 그들의 습관이, 그들의 가치관이 성경적, 기독교적, 교회적 여러분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형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로만 모든 것들을 덮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돈에 대한 개념이 기독교적인가? 성경적인가? 결혼에 대한 가치와 직업에 대한 가치와 성공에 대한 가치가 성경적인가? 이건 더 진지한 질문이에요. 더 깊은 질문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듣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인격이 성경적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교회 가면 되었어, 예수 믿으면 되었어, 성경 읽으면 되었어, 그게 아니라 대안학교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되었다,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 캐나다의 학교 교장님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가 아니라 모든 삶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고민할 줄 알고 내 답을 찾아갈 줄 아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그런 훈육의 과정이 이 사람의 신빙성을, 여러분 신뢰성을 준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일꾼으로 뽑은 거죠. 또 하나, 디모데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루스드라라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거의 30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그의 전인격을 칭찬하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도시야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지만 옛날 여러분 시골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마을 안에서 일정한 삶을 잘 살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30km가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도 그 사람을 알고 칭찬한다.
이거 보편적인 보통 사람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검증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밖에서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디모데의 이러한 평판과 모든 모습을 알던 바울이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라고 인정한 거겠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네 번째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이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 여러분, 막 핑크빛 꿈을 가지고 야, 나도 저렇게 살면 하나님 사랑하시겠구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바울을 따라 나선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마을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쳤고요, 바울이 죽진 않고 기절을 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에다 갖다 버려버린 이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복음의 길을 따라 나선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내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걸 목격한 사람, 목격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복음을 따라 나선다고 하면 바울처럼 저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이 있으면 전화해라. 물론 옛날에 전화 없는 거 저도 압니다. 그냥 비유컨대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한번 복음의 일꾼이 되고 싶은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마음에 있으면 연락해라, 이런 게 아니라 즉시로 데리고 떠나려고 했고, 디모데가 그 길을 나섰다라는 것은, 여러분, 디모데가 이미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결단했다, 각오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난 네 번째 확신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사역자들의 소명을 이야기할 때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사람을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없는 소명이 없고 소명 없는 사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항상 짝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 같다, 나는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삶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외적 소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 주변에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기 스스로에게 응답이 없다면 내적 소명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함께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로구나라는 최소한의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정, 부모의 지지, 특별히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적 지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추천 속에서 이 길을 따라 나서고 그 스스로도 목숨을 건 각오 속에 이 복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주저함이 없는 확신 속에 이렇게 디모데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어떤 기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령의 인도함 또는 하나님의 지시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바울 옆에 살았다면 우리는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확신 속에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 이어지는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루스드라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었던 지역은 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극동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터키, 오늘날의 터키 땅을 두고 볼 때 서쪽 에게해 연안에 있는 서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부터 저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 지역 나오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했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성령이 어떤 형태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막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울은 분명히 이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복음 전도 자체를 막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 바울이 이번에는 터키 지역에서 서쪽이 아니라 북서쪽으로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그러면 복음 전하러 갈까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동을 합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라는 데까지 가서 이제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는데 7절 말씀 보면 예수의 영이 이것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음의 영, 전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자꾸만 막고 계실까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두 번이나 막으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야, 거기 아니다,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속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이거다, 저거다 라고 인도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하고 싶은데도 거절당하고 저 일을 하고 싶은데도 거절당하는 과정 속에서 인도함을 받았지, 처음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머릿속에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앙 있는 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뭐든지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일을 행할 거라는 그 막연한 착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꿈 깨세요. 꿈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뜻,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지만 어디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경험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는 계획이 막히자 바울은 어떤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는 드로아라는 항구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라는 말은, 여러분, 항구 도시는 대부분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그날 밤 성령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바로 9절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또는 꿈꾸는 바를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 잘 쓰는데, 여러분, 비전은 내가 품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적 용어로 의하면 환상이 진짜 비전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머릿속에 없는, 내 계획 속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그림, 바로 마게도냐 사람의 비전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환상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마게도냐는 어딘가 하면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 땅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바다를 건너갈 걸 생각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이제는 바다를 건너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울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런 환상도 없이 전도했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수리아 지역에 가까웠던, 이스라엘 땅에서 좀 더 가까웠던 지역을 전도 여행하다가 조금만 더 멀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예 거기를 더 지나가 더 멀리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지역의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유럽을 품으려는 바울의 무슨 원대한 꿈이나 비전이나 계획 때문, 그랜드 플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하시니까 간 것뿐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두고 보니까 거기를 통해, 유럽을 통해 나중에는 영국을 거쳐서 저 아메리카를 거쳐서 이제는 아시아까지 왔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죠. 서쪽으로 계속 진행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건 바울이 꿈꾸었던 바가 전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큰 계획, 꿈 가지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사실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걸음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단한 사람 만드실 수도 있지, 처음부터 내가 위대한 사람 되겠다고 순종하는 거, 이거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본문이 연이어 기록하고 있는 이 두 사건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를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직접 명령하고 있는 바에 대한 순종의 방향성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말을 짧게 이렇게 할게요. 해야 될 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핑계로 아무 순종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난 행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에게 핑계를 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갈까요 말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꼭 가라 그래서 나오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묻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을 하셔야죠.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 예배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버팅기며 오늘 아침에 시간을 보냈다면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집에 계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묻고 말고가 없습니다.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여러분 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린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명령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그 명령은 내게 유효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 사명과 소명을 주시죠. 사도행전 9장 말씀에는 그가 이런 구절이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말고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임금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는 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 전도는 무조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안 되어도 해야 되고 되어도 해야만 되었어요. 이게 그에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삶의 지향성과 여러분 방향성이 분명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 전도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것, 심지어 성령이 막으신다고 하더라도 이걸 멈춰야 될 일로 생각지 않고 이 지역이 아니야? 그럼 다른 지역. 그것도 아닌가? 그럼 다른 지역. 그는 끊임없이 이 일을 행하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막으신 성령께서는 복음 전도를 막으신 게 아니라 복음 전도의 지역과 대상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죠. 때때로 우리는 부담스러운 어떤 하나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는 알지만 내가 좀 부담스럽고 힘겨울 때 이 일을 내려놓고 싶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내가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참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특별한 응답이 없는 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믿습니다.
이래야 항상 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못 알아듣고 계세요? 봉사를 하다가 힘겨워질 때 우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계속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인을 주십시오. 이러는데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아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인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대부분 안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 잘한다 박수 쳐 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남 섬기는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박수 쳐 주실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합리적으로 명분 있게 어떤 일을 그만두려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어요. 핑계를 찾는 거죠. 핑계거리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려는 사람은 길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 하나님 기뻐한다라고 여겨지는 보편적인 뜻은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인내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을 이유도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을 더 잘 살아가려면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에 좀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교육받은 학자입니다. 학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그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을 고민하며 보낸 사람입니다. 어느 한날 은혜 받아 돌아선 사람 아닙니다. 말씀 안에 푹 잠겨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공회원이었습니다. 조직의 지도자였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조직에는 사람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랍비였습니다. 사람을 가르친 사람. 여러분, 사람을 가르친 사람은요, 나와 앉아있는 학생들의 눈빛만 봐도 배우려고 나와 앉아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미 훈련되어져 왔던 많은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으로서 디모데를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는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만한 일꾼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오래 일하다가 보면 또는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의 성향과 분위기를 알게 되죠. 부모님 밑에 살다가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 어머니가 화났구나, 이거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왜요? 어머니와 오래 살아봤으니까, 아버지와 오래 살아봤으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 지금 배우자가 삐쳐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분은 별거 아시는 분이고 같이 살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애를 낳아서 내 뱃속으로 낳아 키웠는데 이 아이가 특별한 경우인지 일상적인 경우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애들이 늘 어렸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귀신이다. 그걸 어떻게 말도 안 했는지 다 알까? 근데 부모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태어나서 모든 과정을 봐왔는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사람하고 웬만큼 살아도 다 아는데, 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수십 년 섬기면 하나님에 대한 센스와 분별력과 감각이 생겨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건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옛날에는 특히 남자분들이 애는 낳아놓으면 지 혼자 크는 줄 알고 엄마가 키우는 건 줄 알고 그냥 던져놓고 그냥 바깥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얘가 지금 크는지 마는지 고민을 하는지 마는지 뭐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전혀 감이 없는 아버지들이 계셨었죠. 오랜 시간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교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시간적으로는 엄청난 시간이 쌓였는데 정작 아이와 마주 앉아 밥 먹어보지 않고 내면의 고민을 들어보지 않은 것처럼,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로 살아갈 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어떤 상태가 될 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지를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감으로 익히게 되어 있어요. 봉사하고 있으니까 힘들겠다가 아니라, 야, 가만 지켜보니까 저 봉사 자리가 저 사람을 지키는구나. 어떤 사람은 막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껏 쉬게 되었다고 좋아하는데 막 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은혜에서 떠나가는구나. 믿음이 다 까먹어 버리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소 뒷발에 쥐 잡는다는 말이 있죠. 어쩌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죠. 원할 때마다 행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기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영자들의 여러분 그 경영 감각이 여러분 경영학과 졸업한다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할머니들이 여러분 요리를 하는데 요즘은 워낙 대세가 요리다 보니까 계량화되어진 요리법이 유행하죠. 백종원 아저씨의 레시피도 유행하고 그 뭐 큰 술로 몇 큰술, 뭐 작은 큰술 몇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할머니들이 손녀들과 딸들에게 여러분 음식 가르칠 때 야, 몇 그램 뭐 이렇게 가르칩니까? 고춧가루 적당히 간도 적당히 뭐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처음 배우는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아마 화낼걸요. 적당히가 얼만데 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어머님들은 알아서 적당히 대충 붓고 대충 집어넣는데도 만들어진 음식의 맛은 거의 일정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비과학적입니까? 오랜 경험과 습관 속에서 만들어진 과학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분들 중에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 여러분 목사 설교 들으면요, 지금 저게 뭐 하는 소리냐 저게.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러면 이거다 그러든지 저거다 그러든지 그래야지 지금 뭐 하는 소리냐.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 감을 익힌 분들은 알아듣습니다. 야, 적당히 넣어라. 그럼 놀랍죠? 적당히 넣어요. 그게 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 안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비과학적이에요. 체계적이지도 않아요. 분명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 배우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 저들이 막 은혜에 충만한지, 언제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막 빡빡하게 구는지를 여러분 지켜보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기도, 응답, 성령의 역사,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던 것처럼 일상적인 우리의 선택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기계처럼 입력하는 명령에 대해서만 대답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만약 설교의 효과만 두고 보신다면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똑같은 말을 되뇌거나 테이프 틀어놓는 게 더 좋은 일일 텐데 왜 이 다양한 사람 설교자를 세우실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참 재밌어 하시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경을 설명하려고 그들 나름대로 막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지 나름대로 뭔가를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보겠다고 행하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애가 여러 명이 있는데 다 똑같이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한다? 여러분, 그건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과 감각 안에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 저는 이걸 비상개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상개입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애가 마음껏 놀게 할 때는 뭐 좀 웬만큼 지어박는 거야 내버려 두겠지만, 진짜 위험할 때는 여러분 쏜살같이 달려들어 애를 건지는 게 부모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간섭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때마다 기적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닭 잡을 때 소 잡는 도구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라 내가 결정할 수가 없고 언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아무런 환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했는데 성령이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들어 너 왜 불순종하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불순종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뿐이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따라 그를 인도한 것뿐이지 여러분 막으셨다는 것이 꼭 불순종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막으실 때 여러분 그게 꼭 죄 때문이나 불순종이나 징계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명료한 뜻에 순종해야 되고 보편적인 분별력 안에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비상 개입에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단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이성에 따라 판단하든 경험에 따라 판단하든 논리에 따라 판단을 하든 아니면 신비한 기적에 따라 판단을 하든 마지막 결정은 자기의 몫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바울이 그 환상을 개꿈이라고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나타나시는구나. 그리고 꿈에 약속하신 것이 실제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솔로몬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답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깨닫는 이런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면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대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11장 10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 결과 그의 후손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과 지향성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의 비상개입도 무용지물이었어요.
기적이 없어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 있어야만 믿겠다라는 이 말은 이 두 가지 경우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결국은 믿지 않겠다는 말이죠. 핑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비상 개입을 때때로 신호등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도 신호등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를 즐겨합니다. 운전하는 모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보고 내가 결정해야죠. 신호를 지킬 거냐, 어길 거냐. 빨간불이라도 내가 지나가면 가는 겁니다. 신호등이 나를 멈춰 세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 앞에 신호등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에게 신호등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고 그쪽에 파란불이 켜지니까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지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빨간불 2번이나 보여주셨는데 직진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타남, 하나님의 환상에 나타남이 솔로몬의 삶을 붙들어 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말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는데도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 속에 자의적 판단으로 디모데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지시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두 경우 전부 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 나타나는 일이 저는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의 분별력,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센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할 줄 알고 분별 위에 선택하며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굳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굳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지 않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 방향 하나를 두고 뭔가를 계속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일을 행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쌓여가고 성도들 이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사람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내 생각을 넘어서는 또 다른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커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삶의 과정을 지켜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셔서 약속의 가나안 땅, 그 너머 하늘, 여러분 상급받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열심히 해보려고 뭔가를 행할 때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피드백하진 않지만 조용히 지켜보곤 있지만 꼭 필요할 때 도와주고 길을 안내하고 여러분 지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입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 라는 말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야, 모르는 뜻은 잠시 접어두고 아는 뜻에 먼저 순종하자.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우리가 그 일에 힘쓰면 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때가 되면 인도하실 거야. 말씀 안 하신다고? 때가 되면 말씀하실 거야. 그냥 이 길 계속 가도 맞냐고? 맞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야. 여러분, 이 삶의 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